없어도 3일, 이 말하면 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8월 18일은 2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똑같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만일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살해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독교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알고 계시다가 저 악한 일본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듯이 미국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원자폭탄으로 죽은 사람들이 2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나가사키, 히로시마 20만 명이 일시. 근데 20만 명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고통당합니다. 그 후세들이 그 원자폭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용기 교수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면 하나님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막아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뭐죠? 애국가. 뭘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 들어가 있는 그런 국가는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누구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은혜라는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36년 동안 해외 나가고 만주에 가고 중국 가고 이게 애를 많이,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독립군들이 한 일은 너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끈기, 우리 민족의 역사 의식, 그게 뛰어나요.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 밑에 가서 살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있는데도 지금 중국은 자꾸 우리나라를 자기 밑에서 있었던 나라다. 왜? 왕을 세우면 중국에서 인정을 해줬고, 이제 너네 왕이다, 이제 해라, 왕 통치해라,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게 아니고, 왕들이 약해서, 따라합시다. 왕들이 약해서, 무능해서 중국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하지 못하면요, 나라가 힘이 있지 않으면요, 남이 나라 밑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저 북한 보시라고요. 북한 말 나오면 저 북한 좀 보시라고요. 날래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요. 그 거지같이 삽니다. 중국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러시아에 가서 도와주세요. 쓸데없어. 야, 그 총이나 뭐 다른 거 무기나 보내라. 빨리 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못 얻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먼저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알면 1910년에 한일 합방될 때에 일본이 뺏어간 게 아니고, 역사에 나온 거예요. 뺏어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왕이, 오종 황제가 옥새를 가지고, 옥새 문제도 옥새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안 할랍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옥새 다 주면서 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어디가 옥새를 가져가서 일본 천황 밑에 들어가갖고 일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국세와 함께 모든 걸 다 넘겨준 거예요. 역사를 알면요. 참 왕이 좀 똑똑해야지. 잘못하면 다 백성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넘어가서 한일 합방된 후에 너희는 이제는 대한민국 없어졌다. 대한민국이라 조선은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 역사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성도 바꿔라. 뭐도 바꿔라? 이름도 바꿔라. 그래서 자자가 왜 들어가면 자자 쓰는 게 전부 다 일본 사람이 맨 끝에 자자로 나가기 때문에 자자 쓴 거, 순자, 맹자, 왈, 자자자자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일본 말로 다 하고, 다 바꾸고, 나카무라. 여러 가지. 그런데 그때에 되고 나서 우리가 36년 동안 그렇게 옥죄이고 고통당하고 말도 못하고 그들의 종사를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될 줄을 그때 알았습니까? 한 사람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는 전혀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래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잡아갔던 것을 우리 이게 30장인데 지금 30장인데 29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너희가 그 포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2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30장에도 나오지만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지금 치유받을 때요.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30장에는 또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맞은 상처가 심하고 찔리고 고통당했는데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는데 진짜 영적으로 보고 보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만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연단 중에 하나님은요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악해서요 고난과 연단 안 받으면 안 달라집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풀무불도 똑같은 풀무불이 아니라 7배 뜨거운 풀무불. 그 속에 들어갔다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자기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거기서 딱 나오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간 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 미래입니다.
앞으로입니다. 그때는요, 이전의 새 것이 아니라 전혀 이전과는 다른 더 놀라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환난 날에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 날에 그러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날에, 돌아오는 날에, 회복시키는 날에 이렇게 되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어떻게 하시면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리 독립군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막 살신성인해서 아무리 독립하려도 독립될 수가 없어. 너무 힘이 없어서. 일본을 이길 힘이 없어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근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가망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니네들 까불지 말어. 니네 돈이 있다고, 무기가 있다고, 대한민국 쳐들어왔지. 너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1945년 하나님께서 미국이 원자탄 딱 만들어서 그 원자탄을 어디에다 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3일만 지나면 8월 15일, 16일, 17일, 18일, 3일만 지나면 기독교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망해버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일본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어갖고 그 첫 번 개발해서 첫 번 그걸 사용한 것이 일본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일본은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거나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해방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 있는 이 목에 우리가 자유가 없고 36년 동안 그렇게 옥죄어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히로시마와 나가시카에 두 발의 핵폭탄을 던지면서 그냥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할까, 무조건.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도시도 또 완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늘 흔히 던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 그래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팔 때가 되면 팔게 하신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할 때뿐이고 말이 딱 끝나고 나면 진짜 팔려질래나? 진짜 그렇게 해 주실라나?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삶이나 직장이나 일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그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회복하는 날에 너를 억누르고 했던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매였던 것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면 안 되고 내면 안 되고 주님 오시면요, 주님 오신 날은 빚 띄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면 했나? 하지 말라니까 꼭 얘기해요.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빚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주님 오시면 그 빚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빚값을 천국 가서 빚 갚습니까? 없어요. 그 말의 뜻을 잘 이용해야 돼요. 빚 많이 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빚도 하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열심히 일해라. 사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해라. 이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오늘 말씀을 다시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멍에와 사슬을 꺾어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제가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사단에 대해서 우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따라합시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우리가 어느 때는 대적하고 잘못되게 되면 뺨따기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원수들이나 대적들이나 깜짝깜짝대는 한번 뺨따기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뺨을 치신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략질하고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말로 상하게 하는 거야. 아프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때려서 아픈 거하고 말로 당하는 거는 이게 견주잖아요. 때리는 건 상처가 나지만은 말로 아프잖아요. 그 10년, 20년, 아니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대적자 원수를 뺨만 때리는 것이라 그 이를 꺾어버리시는 도다래. 할렐루야. 입을 갖다, 여기 이빨이 있잖아. 이 이를 갖다가 이빨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다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70년이 됐을 때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70년이 지났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가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70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선포하고 된 날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벨론의 왕인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왕이 어때요? 일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날이 되니까, 회복해야 될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일반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눈을 뜨고 돼야 될 것은 지금 오늘 광복 주간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맞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몇 달 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일본을 앞질렀다고요. 수출, 수입 이런 거 앞질러요, 우리가 지금. 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36년 동안 압제됐죠.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졌죠.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적인 부강,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우리 모델 삼을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날이 되니까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계속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나라에 대한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기도도 해야죠. 예.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찬양도 드리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어떻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직장과 일터 사업에 진짜 열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됩니다. 얘야, 지금이,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올해 12월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영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영적 회복이에요. 육적인 회복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붓듯이, 고레스 왕이 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레스 왕아, 너 이 당시에 너를 왜 왕 세웠는지 아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사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서 너희가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금은 보화 다 가져가고, 없으면 성전 지을 것이 없으면 내가 성전에 필요한 나무도 보내고 다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 왕도 부강하게 한다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모멘텀이라 그럽니까? 어떤 변화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변화는 내가 노력하려는 거 조금밖에 변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하죠. 확 변합니다. 완전하게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름 부으심이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오늘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저는 56년생입니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났어요. 온 세상에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서, 우리 남산에도 그렇고 모든 산들마다 뭐가 아파요? 나무들 푸르지요. 그거 옛날에 풀었던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쑥대밭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 심기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도 어렸을 때지만 맨날 그날만 되게 되면 식목일 가서 나무 짓고 물 줍고 뭐 송충이 잡으러 가고 그거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57불밖에 안 됐어. 그때 아프리카의 나라처럼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지금 3만 불, 5만 불일까 하면 좋겠는데 사실 5만 불, 근데 3만 불이랄까?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 정도예요. 3만 불이에요. 57불 하던 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시킨 겁니까? 몇 배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수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남북이 통일되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통일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저 북쪽에서 제발 우리 통일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할 때가 오고요. 하나님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